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미디안 족속은요, 지난 7년간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면서 곡식과 양과 소와 나귀를 끊임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도로 궁핍해지고 또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게 됐죠.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병력을 300명으로 제한하시고요, 그 450배나 되는 13만 5천 명의 적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전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죠.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적들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서 그들도 다 죽이고 또 그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고 또 지난 세월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노력해왔던 미디안의 왕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보면은 악한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기보다는요, 사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기드온 개인의 원한을 푸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불러내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1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볼은 전에 미디안족이 이스라엘군과 싸워서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그 당시 죽인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기드온은 그때 너희가 죽였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때 내 형제들을 살려줬더라면 지금 나도 너희를 살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은요, 너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형에 처하는 죄목이 지금 기드온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디안을 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의 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장면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순간 봐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미 패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무리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50배가 넘는 그러한 군대였거든요. 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디안의 병력은 기드온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병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그렇게 요단 동편의 성읍인 숫곳과 분울의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요청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도망하는 미디안의 군대지만 이미 이 기드온의 군대보다 50배가 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300명의 군사로 쫓아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50배나 넘는 그런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괜히 그렇게 객기로 쫓아갔다가 다시 쫓겨오거나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미디안에게 밉보이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기드온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잡지 말고 쫓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에 가까운 병력을 잃고 당분간 이스라엘을 넘볼 힘과 의지를 상실했을, 또 어쩌면 그렇기에 더더욱 싸움이 벌어질 경우 악에 받쳐서 반격할 그 미디안군을 기드온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가고 추격을 했을까요? 바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악한 이방의 우두머리를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을 하려고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의 이유, 즉 이스라엘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함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에 형제들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이유가 더 분명했던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요, 기드온을 따랐던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들보다 50배가 넘는 그런 병력을 지닌 그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지금 이 싸움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아무리 형제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 300명의 용사들의 명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들의 리더였던 기드온은 지금 명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희생했던 다볼산이나 또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실로와 같은 곳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준엄하게 그 세바와 살문나의 죄를 심판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들을 공식적으로 처형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그렇게 자신의 청을 거절했던 숫곳과 분을 백성들에게 그래, 지금 이들의 그 목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무시당한 설움을 풀면서 곧바로 처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일 때에 기드온은 처음에 자신의 장자인 여델에게 그들을 칼로 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델이 너무 어려서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드온 자신이 나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이건 역시 기드온이 이 처형을
자신의 집안에 대한 지극히 사사로운 복수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소왕을 처형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로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의 목을 밟게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고 또 처형을 공식적이고 준엄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기도원의 모습은 아쉽고 또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며 지난 7년간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한 것이 오직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모래산 골짜기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특별한 작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당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병력은요,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공동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헌신이 결정적이긴 했지만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모두의 백성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드온은 비록 형제들의 죽음으로 갖게 된 원한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자신을 이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적장을 바치면서 이 위대한 승리 역사를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그렇게 그 의미를 또한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또 공동체와 세상의 조직 속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위치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면서 본분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매와 성과를 거두게 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승리에서 나의 헌신은,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열정들은요, 계기일 뿐이지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공동체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금 승리의 영광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취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사적인 한풀이와 원한을 해소하는 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분을 다하는데 그 모든 본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모든 그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인 우리가 은혜의 그 열매를, 그 과실을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고, 도구인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어둠의 공격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요,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안녕